과잉정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게 나에게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것이 쓸데가 없는 것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게 되어질 때 이것을 과잉정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과잉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지식들이, 정보들이 우리들 귀에, 우리들의 두뇌 속으로 쏟아 부어져, 영어로는 봄바지, 막 폭탄이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쏟아 부어진다고들 합니다. 슈퍼마켓들 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실감들 하실는지 몰라요. 우유를 먹으러 가도 우유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흰 우유, 무슨 우유, 등만 아니라 요즘 초코 우유, 무슨 오렌지 우유 등등 해가지고 오만 우유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초콜릿 종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사람의 취향과 취미와 스타일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구할 수 있도록들 하고 이러는데,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터넷 보면은 더욱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뭘 치고 이러면은 떠오르는 그 자료가 다 옳은 것인지, 다 그런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몇십만 가지가 막 쏟아부어지고 몇억 정도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뭡니까?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어느 게 가짜 뉴스고 어느 게 진짜 뉴스인지 여러분들 잘 구분들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중 뒤에 보니까 가짜 뉴스로 드러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짜 뉴스인가 의심을 했더니 나중엔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시대, 모든 게 다 불확실한 것 같고 오리무중 같고 어떻게 예단해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예단을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으면 잘 되고 운이 잘 안 좋으면 그냥 실패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다 더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즘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 AI라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들 하려고 하니, 또 그것 때문에 난감함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직장을 다 빼앗기게 되고, 앞으로 주어지는 세상에 이 기계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정복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도 우리 없잖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고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들 합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냥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깜깜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나라 한반도 내일의 정세가 어떻게 될런지, 김정일하고 트럼프하고 그냥 어째 이런 분들이 어째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다 생각하니 뭐라고 할까, 핵폭탄 위에 앉아있는 우리들 신세가 참 가련하다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 각자들 나름대로 지혜 있는 분들은 이 수많은 과잉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정보들 가운데 진짜로 들어야 할 게 뭐냐, 진짜로 새기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 잘 분별하는 거죠. 그죠? 본질적인 정보가 무엇이며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살아나가면서도 이런 정보를 잘 분별하고 잘 취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보다도 그냥 불확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풍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확신을 가지지 아니한 채로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데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고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넉넉하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이 넉넉함을 가져야만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 택한 건 아닐까? 진짜로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걸까?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오늘부터 한 12회 정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식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갖고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받는 은혜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에 구원받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영광의 세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저는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전체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구원 얻는 은혜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가?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들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과 더불어 생각을 한다면은 제국과 천국 이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거짓된 종교, 거짓된 교회는 바벨론으로 멸망을 받을 터이고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떼어지고 또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자가 누구라고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기억들 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다 들어가겠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들 가십니까?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이름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 얻는 은혜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자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있게 되고 내 이름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근근히 속고 뒷걸음치다가 들어가는 식이 아니고 넉넉하게 들어가느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내 영혼 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 느낌이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그런 느낌들 가운데 하나인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그죠? 이걸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내 안에 부족한 바가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는 방향은 분명히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 나에게 베풀어지는 좋은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요. 나에게 혹은 상심케 하는 어떤 일들이 나를 깨워 나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 복잡한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지식이에요. 너무나도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헷갈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 구분이 없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들을 교회가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향들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런 큰 그림,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도전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베드로 후서에서만이라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보내는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3장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세상이 뜨거운 체질로 사라지게 되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들을 예언해 놓고 있죠. 이 세상이 온전히 변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변하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되어야 하느냐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날 것들을 사모하라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렇게 사모하면서 제일 마지막 3장 18절 마지막 9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또 이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지식, 참된 정보를 가지고 자라가라. 참된 정보 많이 알아가고 잘 분별하고 그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쫓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자라가기 위하여서 은혜 가운데 자라고 또한 지식 안에서 자라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자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받쳐 사용하는데 물론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자랐다라고 할 수 있지를 몰라도 자라기 위해서는 태어나야만 합니다. 먼저 거듭나는 게 있어야 거듭난 이후에 자라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참으로 거듭나야만 하고, 또한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또한 거듭난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들어갔습니까? 나는 거듭난 자구나. 아멘 하시는 분 복이 있으십니다. 입술로는 아니라고 마음속으로도 아멘 하신 분 더욱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아멘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난 이 지상에서 가장 복된 교회는 가라지 신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알곡 신자로만,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르게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참된 신자로서 거듭난 자들만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 마땅히 교회라고 하면 그래야만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한 영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고 묵상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거듭남, 또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초도에서부터 오늘 1장 읽은 마지막 부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었느냐면은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너무 놀라운 말로 번역을 해두었는데 신의 성품이라 말하기는 좀 겁이 나니까 우리 이번 번역에는 신성한 성품이라 했습니다. 난 신의 성품이라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이해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진다면 참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신의 성품이라 이런 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성품을 받도록 약속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품을 더욱더 닦아가기 위하여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욱 닦아가라 더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가라. 이렇게 해야만 뭐가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저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검불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열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오늘 열매를 맺어가는 그 날 가운데 한 날이구나 생각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수고했다 하더라도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아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면은 실족하지 않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세상하고 별반 달라야 할 이유가 없고 세상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에 잠시 맛 좀 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마음을 두고 뺑뺑이를 돌다가 지금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니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11절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누리게 되면 넉넉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은 생애가 남은 삶의 순간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랍니까? 질질 울면서 짜면서 그렇게들 살아가실랍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더불어서 천국의 제자들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저에게 큰 감격을 주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바라여서 이번 주제를 사실은 주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 강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수요일도 지금 강조하는 그 주제가 이와 동전의 양면 뒤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에서는 주로 저의 개인적인 체험 혹은 경험을 예화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계기까지 무슨 일을 내가 겪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들 하니까 혹이라도 수요일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 밴드에 가입하셔서 그 동영상을 꼭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같이 보실 수가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제로 넘어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영원전에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진 내가 새 예루살렘에 바로 그 백성으로 내가 속하여 드러나게 될 자임을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자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 먼저 이 택하심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런 질문에 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신 자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걸 확신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도록 굳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그것입니다. 에이,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확신에 거해라라고 오늘 하는 말씀이 굳게 하여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택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죠. 부르심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구원받을 자로서 불러주시는 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또 확실하게 하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원전에 택하여진 자임을 아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이 불러준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우리 계시되어져 있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누가 불렀다고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창조주시며 섭리주가 되신 영광의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내가 산다,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오늘도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게 하시고 사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우리 의지를 이렇게 주신 모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먼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르심을 굳게 하면은 뭐가 더 굳세어진다고 하는 겁니까? 택하심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또 분명하게 알고 확신 가운데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게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으로 예정받은 자예요. 그냥 태어났다 그냥 불꽃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영원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다른 말로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는 채로 교회당을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는 것, 이것 자체만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그 들리는 말 그리고 또 읽는 그 말을 듣고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좀 다르네, 좋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꾸역꾸역 교회는 와요. 그런데 그런 때로는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지 아니한 채로도 교회는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오래 다니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직분을 줘야 되겠고 또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되겠고 이렇게도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름. 내면의 변화가,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채로 목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선교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황도 될 수가 있어요. 총회장도 될 수가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계속 보니까 교황들 가운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가 돼요?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와는 달리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외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설교를 동일하게 똑같고 교회당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똑같아요. 외면적인 것은 절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 표정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이 민감한 분들에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는 그게 분별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찔림을 받거나 기대감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맛보리라,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갖고 내가 어떻게 유익을 냈으리라, 이런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되고 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마음 가운데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거듭난 그 이후에 자라감이 있는 거죠. 자라감.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오래오래 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고집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오히려 편협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듭나서 자라는 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삶의 유연함과 자유함과 해방, 주님 다시 배울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맺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택하심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고 더욱더 성화되어져 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 되기 위하여서 이 주제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1문답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것을 조금 풀어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뒤에 예배 마치고 나서 소교리 문답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우리가 설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3월 1일자 새겨져 있는 31문답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 줄여서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식. 나 이거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이해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너무나 많이들 있는 겁니다.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만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힘쓰고 계십니까?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어느 정도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하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됐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더욱 힘써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make every effort to confirm,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make every effort, 모든 수단을, 모든 방법을, 모든 기회들을 다 활용하여서 이거 컨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컨펌해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네가 택하신 자인지를 컨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work hard to prove,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애써서 일하라. work hard, hard working이라는. 밤을 새우려면 바보고 새벽에 깨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방법, 무슨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것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기도하도록, 혹은 성경을 읽도록, 혹은 교제하도록, 교회 생활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만남, 저런 만남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것 하나를 가장 ABC로서 먼저 확인하고 먼저 확증하고 바로 이것에 기초하여서 다음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기 위하여서, 확신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시며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게 되는 일들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맨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라고 말하고 있자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에 적용시킬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을 다하여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흔들어 놓으셔서 이제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가 있구나, 내가 너무나 비참한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셔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필요한지, 그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깨뜨리셔서 내 스스로는 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내 의지를 꺾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되 그냥 몸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바로 의지로서 따르도록 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것을 이렇게 길게 몇 주간이나 거의 10주간 이상이나 하려고 하는가 의심하실지 혹은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과정을 거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탄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에 의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수고가 적용되어지는 이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거짓된 가르침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거짓된 확신들을 가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택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굳게 하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확실하게 하여라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대라 생각하면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아니한지 여전히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이같이 하면 성령 안에서 보증해 준 것처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중요한 이제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반복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찬송을 부릅시다. 528장입니다.